저와 여러분이 이제 밤에 단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는 그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동들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누구랑 시작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에 보이지 않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건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짧지만 영적인 그런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지쳐서 세상의 어떤 가치에 함몰되어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주어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시작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크리스찬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첫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에 수많은 그 이루어지는 선택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감동을 갖고 왔는데, 그 말씀의 감동이 인내하라, 때로는 용서하라, 때로는 성실하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환경, 만남, 그런 선택들과 부딪혔을 때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침에 말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묵상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위탁해 드리고 온 사람들은 감정은 상할 수 있죠. 이해 안 돼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노와 실망과 그런 미움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 안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품격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채우시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인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툭툭 던지기도 합니다.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건강할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 작은 우리 삶의 파장이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곳을 볼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이 없어진 거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 그 믿음의 이 물맷돌이 사라져버린 다음에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명확하게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목하는 이유는 끝으로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와 영향력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죠.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지만 볼 때마다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이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역자와 연결해서 계속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삶에 그렇게 아픔을 허락하실까? 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또 세상으로 받은 상처. 우리 그날 프라이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독일의 근대 교육 시절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앉고 저기 서서평 선교사님의 후예들이 앉아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맨 뒤에 앉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을, 사회적 차별도 견뎌냈죠. 그러면 마지막 삶은 아름답게 고통 없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왜 투병의 아주 심각한 그 고통의 120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아프리카로 오지로 떠난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들이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 없이도 막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조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어찌 그리도 평안하고 그렇게 죽을 때도 그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죽어가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저렇게 힘들게 마무리하실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기도 응답 받지 않는 제목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100번 기도하면 한 2-3번 기도 응답 해주시나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보면 답이 나왔죠. 자기 육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너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그 문제랑 부딪혀 통과해내는 우리 자신에게는 때로는 그 정답 같은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우리의 삶의 그늘, 그 고통,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상처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처럼 흘러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신앙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지키다. 근데 그 지키다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견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자가 이기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내하고 버티는 자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까? 이겨내야죠. 정치해야죠. 적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죠.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데 내 삶의 환경, 아픔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내가 아무런 성과가 없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 세상이 보기에 수많은 어떤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버티고 그 사명의 시간까지 지켜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지켜낸 자리를 승리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낸 사람을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참으로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관점하고는. 그래서 고통을 안고 이겨내는 삶,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늘들, 여러분이 말 못하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삶의 그늘들 있잖아요. 관계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의 그늘들도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그늘들도 있어요. 근데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 귀하게 끌어당기는 은혜의 길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영어로 하나 표현해 주셔가지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단어가 보니까 자,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한번 같이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m whose mind is steadfast because he trusts in you.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steadfast랍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국식은 steadfast.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확고하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확고하고 요지부동하면 그냥 평화가 아니고 뭐라고 해놨죠? 완벽한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뭐가 깨진다고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주목하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면 내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부분, 균형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사야서 26장 3절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름이다. 그래요. 여기가 정답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라.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끝까지 버텨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리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수없이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은 쓰러지며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퍼쩍 들고 그냥 씩씩하게 용감한 척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르다가 또 자기 자신에게 넘어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환경에 넘어져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흔들려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